참
십자가 날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두지 마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와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대속물이 된 주의 종. 우리가 오늘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라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라는 성경의 특징은 예언이 가득 담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사야라는 성경이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에 인해서 공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이사야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이거 그냥 갖다가 기록한 거지. 이거는 조금씩 조정한 거지. 이걸 온전히 다 이사야라는 인물이 쓴 건 아니다.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직 무음한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경은 지금도 그래서 능력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요 가운데 하나의 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오케이, 하나님이 이 말씀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한 거 맞아. 그랬다면 뭘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와, 한번 따라할까요? 와, 이사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시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언들이 다 성취됐고 몇 가지 성취 안 된 내용들이 이사야 성경에 아직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3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성경은 언제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로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결같이 그 민족이 고백할 내용이 지금 이사야 5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읽으라고 하고 자세히 보라고 하고 이 말씀의 뜻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 이스라엘에게 있을 예언인데 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되냐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우리 오늘 큰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고 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들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3장이 5 문맥으로 나눠져요. 5가지 큰 주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요, 구약 성경의 가장 놀라운 예언이다, 가장 복된 예언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가장 복된,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더욱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본문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는 실로라고 말한다고 지금 그 고백이 이제 먼저 나온다고 말하는데, 실로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와, 이런 감탄사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이건 참으로, 진짜로, 이런 단어가 이 지금 실로라는 단어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그는 실로라는 이 단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할 거라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참으로, 그건 진실로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깨달음, 뭔가 이건 지금 어떤 단어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완전 불현듯이 팍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아니야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민족 자체가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을 고용해가지고 그거 가짜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가르치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민족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 불현듯이 깨달았던 것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분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었다. 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구세주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이 일련의 고백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었다 라는 것들을, 그 인생을 불현듯 깨달아가지고 그는 실로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고백의 내용인즉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당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 왕된 나라로 막 다 나폴레옹처럼 다 무찌르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영웅적인 사람 나타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봤더니 너무 처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었고 그 예수라는 인물은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죄값을 받는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걸으셨을까 이런 그 슬픔과 이런 애절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도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이사야 53장 이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도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어요. 우리 말씀 여러 군데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말씀 하나만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올바로 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가운데 있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 말한 것처럼 그는 실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자였다라는 이런 깨달음이 올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우리가 참 많이 외우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근데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사실 깨닫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한번 얼핏 들었는데 거의 1시간의 설교예요. 이처럼에 대한 단어를 깨닫기 위해서만.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걸 사실 우리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사람이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특별히 그 사랑은 어디 담겨 있다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아니라 삶을 전율시키고 삶을 뒤바꿔버리는 우리의 삶에 참된 이 세상에서 주는 한 번 잠깐 기뻤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원천이 되는 잠깐 만족을 주고 없어지는 만족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만족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가운데 주어지느냐?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을 제대로 볼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항상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말하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크리스트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기독교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천주교, 동방정교회, 로마 정교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밑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날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이건 진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라고 깨달았다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지. 맞아요, 맞는데요,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지 할 때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지. 맞아요, 맞는데 이걸 마귀가 어떻게 속여놨냐면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되지, 찾으면 다 맞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를 외쳐도 그 예수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예수 주문을 외우듯이 뭐 아침에 예수, 오후에 예수, 저녁에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하든, 내가 헌금을 전자단에 갖다 바치든, 내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든, 그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세요?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이에요.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뜻은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내 삶에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물이 된 주의 종.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대. 교회에서 여기까지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좀 더 가르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막 깨달은 거예요. 그 장면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신약 성경에 계속 일어나는 역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핵심만 딱 뽑자면요, 핵심만 딱 뽑으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나의 죄를 깨달은 자만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한 자만, 나의 죄를 정확히 조명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가요. 나의 죄를 발견할 때야만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고 난 죄인 부르러 왔다. 근데 성경은 또 뭘 가르치죠?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의인 없는 거 아셨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 건 뭡니까? 이 고백은 분명하게 나 모든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의인 없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의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발견한 자들. 왜 예수님 자꾸 죄인들한테만 가가지고 능력을 행해주세요? 이런 말을 사복음서에 곳곳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셨어요? 자기 죄를 깨달은, 자기 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약을 골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아는데 그분이 정말 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실제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그 대속물 되심을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각 절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것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긴밀하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점차 점층되게 죄를 점진시키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죄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요 질병, 병약, 재앙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단어 자체는 질병이고 재앙이고 병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들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요, 분명히 지금 먼저 말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슬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말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요, 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으며, 이 단어는요 때리다, 죽이다 이런 단어예요. 치다 이런 단어, 맞다라는 단어처럼 때리다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이다 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법정에 몰아가지고 때렸잖아요. 채찍질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뭔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보도가고 지가 뭐 잘못이 있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뭐 했냐, 고난을 당했다라는 단어는요, 이 지금 고난당했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수치를 당하다 이런 단어예요. 수치를 당하다, 천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어를 딱 치면 괴롭히다, 수치를 당하다, 그래서 천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그냥 악의적인 괴롭힘을 막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로마 병정들이 조롱했잖아요. 가시 면류관 써서 왕이네 왕이네 하면서 다 벗겨놓고, 발가 벗겨놓고 가시로 만든, 피가 쓰면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관을 만들어 쓰여놓고 왕이니까 관을 씌워줄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조롱도 그런 조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조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징벌 받아서 그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근데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이었구나. 이 죄를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오해한 것.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맞죠? 근데 그 행복은요 하늘의 행복이어야만 됩니다. 하늘의 만족이어야만 돼요. 하늘의 기쁨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도 뭐합니까? 교회가 지금도 한결같이 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쓸 때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찾긴 했는데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제대로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왜 오셨어요?
그걸 먼저 알라는 겁니다. 왜였냐면 이 세상 모든 문제, 모든 인류의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우리 안에 우리도 해결 못할,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발견 안 하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죄를 짓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본성상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를 좀 더 직접 설명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병명이에요. 병명.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문제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하나님 안 보는 거 문제로 여겨요? 안 여겨요? 인류가? 안 여겨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시작부터 뭘 말합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서 시작된 거다. 이거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린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죄를 져요? 하나님 안 봐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을 받도록,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 끊기니까 뭐예요? 답답하고 공허하니까 사람이 그걸 채우고자 막 살아가는데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가인이 실수했던 것처럼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둘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으라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벨로만 죽이면 되겠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놈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인간들이 병들어서 죄악들을 막 나타내는데, 그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병들고. 우리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봐. 자연 만물이 그런 형상 띈 거 있니? 하나님의 손길 안에, 만물이 손길 안에 있는데, 지금 인간처럼 병들게 만드는 게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그럼 왜 병들었는가? 지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근데 그걸 마지막 때 깨달을 거라는 거죠. 딱 깨달아서 봤더니, 아, 우리 안에 정말 죄라는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그냥 율법만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말씀을 지키거든요. 말씀만 잘 지키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었구나. 우리 안에 죄라는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걸로부터 건지시고자 예수는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나의 안에 죄라는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바른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제 어떤 또 고백을 하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찔린다는 거,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다. 이 채찍에 맞다는 단어는요, 이 채찍에 맞다라 우린 번역되는데 단어 자체를 보니까 채찍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이 흔적이 남았다. 그 흔적이 남았으니까 맞았다고도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다 뭘 말하냐면 고난, 실제 육체적인 고난을 막 받았던 그 흔적들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흔적들이 왜 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지잖아요. 그 많은 죄들, 그 죄가 이씨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이 짓는 그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말하냐면 지금 채찍을 맞았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비참 가운데 빠졌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요,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됐다는 것들을, 그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어려서 조그만 거 도둑질했던 거,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거, 내가 누구를 시기했던 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죄들 이씨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들을 이미 사했거든요. 그 죄의 값을, 죄는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입니다. 그게 만약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물파손을 했어요. 이 스피커 부수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1억은 좀 할 수도 있으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은 다 갚으실 능력 없겠죠. 여기 앉으신 분도 1000억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게 부쉈어요. 그럼 뭘 못하면 그냥 깜방 가야 돼요. 무기징역, 말도 안 되지만 무기징역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1000억을 갚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물이란 건 뭐냐면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대속물된 주의 종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요,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됐구나, 그것이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죠. 관계가 회복돼서 나가려고 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근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대요. 뭐 때문에요? 대속물된 주의 종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해본 자들만이 알게 돼요. 우리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값을 지불해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난 한 주간 또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있음에도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돼가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우리 5절 말씀에 제가 놓친 단어 하나가 있어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본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찔린 것은, 그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징계 맞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평화는, 평안한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음이라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적대감이 지금 제거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감이 있었는데, 왜 적대감이 있냐? 죄 가운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인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 나음이에요. 그런 질병의 나음이 아니고 그 영적인 질병의 해소, 그 적대감이 풀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을 말하는 게 성경 곳곳이 나오는데, 이거 말씀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죄라는 것이 와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여기서 원수가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원수에 있다까지 표현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게 된 자로서, 여기서 화목이 샬롬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아서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금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의 아들을 죽이신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랑을 날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었는데요, 6절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더 나아갔어요. 뭐냐면, 이건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총체적인 종합인데, 나 아예 죄악된 본성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거, 수많은 죄를 지었던 거, 그거 다 내 본성상 죄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이라는 것은요, 양이라는 동물은 보호함이 없으면은 그냥 가지각색으로 뭔가 이제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지금 보호하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상,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죄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 했어요? 그 모든 죄악들, 그것으로 본성상 죄로부터 시작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담당시켰다는 단어가요, 단어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단어 자체는 도달하다, 혹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공격하다, 이런 단어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달려들다, 도달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달려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다 쏟아붓기로 지금 작정해서 그냥 쏟아 부어버렸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해석은요, 지금 이 4절에서 6절은요 봤을 때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그런 의문, 그런 깨달음을 갖기 원하는 게 이 본문이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도대체? 그 고민으로부터 뭐밖에 도달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물이 됐다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지? 라는, 예수님 뭐라고 할 정도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요, 머리로 끝나길 원하시지 않고 실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예언들 다 성취됐다. 성취된 거 보이지? 있지도 않았던 바벨론이란 나라,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나라, 세계사에 페르시아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들 멸망들 예언한 거 보이지? 그 예언들 다 성취됐다. 그리고 성취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고백을 보라고 하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에게 왜 보라고 하시느냐? 이 일이 지금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지금 너희에게 성취될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죄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오해했지만요, 이 모든 다른 세상들은 예수님을 그냥 아예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야? 지금 세상에서 말하죠, 하나님 자체는 다 들어봤어요. 거의 다 들어봤어요. 왜요?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기독교는. 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실제 미국은 아예 교육 커리큘럼이 두 가지로 나뉘죠. 창조론과 진화론. 이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진화에서 시작했다는 걸 가르치고, 우리는 진화론을 거의 다 가르치지만, 미국은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요, 창조론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 나와 있어요. 나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뭘 말하냐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닿아 있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단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도 어떤 영향을 주겠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없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 라는 그런 문제만 있는데, 그거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모든 인류에는 문제가 생겼다. 인류의 모든 괴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걸 시작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난 은혜 받고 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대속하신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한 주에 짓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하셨다.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런 묵상이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